합동합니다. 요한계시록 412페이지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불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던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랑과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군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우리는 14만 4천 정말 누구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보고 싶다.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천국의 그 모습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계시록의 환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비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는 이 비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 시온산에 천국에 들어갈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원한 산의 슬자가 누구인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성도들의 감격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로 그날 위해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날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는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 바로 시온산에 노래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환상을 보기 전에 보라 하고 외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눈은 거룩한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던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바로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희에 벅찬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을 바로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온은 기드론과 이 두 배에 대한 골짜기 사이에 절벽으로 된 남쪽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온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시온 성에 바로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전부 예루살렘을 교회로 가리키고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두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 왕국을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됩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아들로서 그 가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언서의 시온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시온은 하나님께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는 그 예배의 처소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곳에 들어가 이들을 보니까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자들의 성경 전체가 거룩이에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또 성막, 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예수의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마는 생각과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신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구속받은 자들이 바로 들어갈 곳이 바로 시온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승에 겨워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천상의 세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너희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면 그 당시에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를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리 오라.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은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어린 양 신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을까? 그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 세상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다 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그 자리에 함께 돌아가서
기쁨과 환희를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 10절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바로 신부를 귀한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벽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기초골에 바로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성곽 성벽은 바로 벽옥으로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벽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살아있는 성전, 지어진 성물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구원해서 나고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 환상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그 실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상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누가 쓰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7장에서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인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 개념이에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보증으로 인을 치신 거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 666 마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뭔가 그들에게 666 마크를 찍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14장 오늘 이 말씀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 시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움 이런 것들을 사단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사단을 초종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때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죽고 날마다 어때요?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요 나의 주인인데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자아와 아집을 꺾지 않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서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에 인침받은 14만 4천의 승리자가 예루살렘 바로 그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환상 중에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해 나고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핍박과 미혹 앞에서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 바로 생명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나고자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단코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여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우리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데려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요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누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박해로 인해서 세상의 미혹을 받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실패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의무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도 그는 구원에 얻도록 인쳐진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계를 받으려도 징계를 내리셔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게 인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쳐진 자는 일시적으로 신앙의 해를 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도 결코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승리자로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새로 지어서 뭐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때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새 노래로 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소리에서 많은 물소리하고 하늘의 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매우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였어요. 그 보좌 앞과 내 생물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고 땅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속량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빛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떠나갔던 과거를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새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도 말씀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갚는 비결은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어때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미혹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네가 명예 부권세.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드러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합니까?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누리를 부른 자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4가지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여러분의 심령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성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여자와 더불으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도 결혼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은 남자의 전용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자는 바로 사단이랄까 우상,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유혹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단이나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그런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 자아와 아집을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분명히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찾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스승을 닮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그러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낮아주고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셋째는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한 구별과 헌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른 양께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물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 여러분들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냐.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변형된 몸으로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어 있어요. 물론 대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은 말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의 행위를 용납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단에게 유한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에게 임시 이 세상을 다시도록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주인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거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자매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도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바로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성도를 미워하는 것, 성도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가 복을 받을 자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네 가지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7개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예수를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면은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서 나의 가족으로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린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을 통해서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만 4천 이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한 이름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은 바로 마귀의 사주죠.
생각이 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종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